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2일 제440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삼육외국어학원 교회의 최상재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곧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일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골리앗이 말하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말하다, 세 번째로는 골리앗과 다윗이 말하다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전투가 하나 나오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 많은 전투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냥 싸우면 되는데 여기는 싸움을 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말 많은 전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자, 첫 번째 골리앗이 말하다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대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는 대장들이 한 명씩 나와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절차가 있었는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철통같이 갑옷을 입었고 창나루는 배틀채 같고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오늘날의 수치로 계산하면 한 2m 90cm 정도 됩니다. 투구까지 썼으니까 3m 이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는 이런 다른 노투구나 창이나 신장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수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보내라.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싸우게 하라. 말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전쟁은 진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숫자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블레셋 사람의 말에 대항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기록도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의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없는 말을 듣고 수없는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죄로 가득한 치명적인 말들이요, 기록들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말을 조속으로 듣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말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그 말을 경청하여도 왕인 사울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군대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경청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m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의 크기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앞에 말로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해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싸워서 패한 게 아니라 말을 듣고 믿고 두려움에 패한 것입니다. 싸우다 쓰러지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지만 두려워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부정적인 말, 치명적인 말, 자신을 죽이는 말을 왕이 되기 전에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그런 말의 공격을 어떻게 대항했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3편 2편의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수많은 자신을 절망시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 하는 말들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3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많은 독화살과 같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이고 좌절시키고 낙담적인 말을 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감남산 새벽기도 회원들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말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말의 독화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서 막으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며 완전히 사기가 꺾였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세 형들에게 음식을 보내서 안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 무난하였는데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들었었던 똑같은 말을 다윗도 들었어요. 그러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윗이라는 소년의 입에서 나온 순간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가서 양이나 치거라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전쟁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놀이터가 아닌 이 세상 전쟁터에서 형의 꾸지람을 듣고서도 그 말에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야 할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왕 사울에게도 들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본래는 왕이 다윗을 위로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사울 말이. 사울의 경험 속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험 속에서는 그 말이 전혀 다릅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이오리까. 이 고백에 다윗이 왜 사울과 말이 달랐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말을 배웠습니다. 양을 잃어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기도 하고 처음에 곰에게 사자에게 양을 빼앗겼을 때 사울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양을 계속 빼앗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양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윗이 말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른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 곧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을 배우고 성품이 바뀌고 믿음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감동하고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쟁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는 소년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의 말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말은 분명히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말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삼육초등학교에서 가르쳤는데, 호남 삼육초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이 백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백인 학생이 굉장히 특별한 학생인 것이 전라도 사투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라도 사투리를 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하는데, 백인 학생인데, 그냥 보통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고 거의 아주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전라도 사투리를 하더라고요. 뭐 흉내도 못 낼 만큼 아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초등학교 2학년 백인 학생이 하니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왜 이 학생이 그렇게 전라도 말을 잘하는지 알게 됐는데 보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한국에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사니까 이 백인 소녀가 전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껍질은 백인인데 속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네. 하는 것이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머니하고 교제하고 생활하면서 전라도 말을 배우고 전라도 문화를 익히고 된장국도 잘 먹고 문화가 전부 다 전라도 아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람은 말은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또 말만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절대 말만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문화, 믿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려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 골리앗의 말은 얼마나 수준 낮고 육적인 말입니다.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전투처럼 전쟁처럼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평생 인생에서 배운 것은 이 하찮고 비참하고 믿음 없는 육적인 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는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 말이 달라야 돼요. 말이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 인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은 골리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정말 감동 깊은 모습이죠. 이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를 여시고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든 귀를 크게 여셔서 블레셋의 말과 다윗의 말을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 말을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젊은 목자는 다윗은 이세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사람들과 싸울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오늘날의 해보고 안 되면은 사무실로 오세요. 조심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의 세력과 대항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이 거대한 다윗 골리앗과 같은 악의 세력에 달려갈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무기가 있죠. 살벌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사실 골리앗은 애초에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첫째, 사자와 곰은 빨리 움직이는 물체죠. 골리앗은 정지한 거대한 물체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머리도 맞추는 다윗이죠. 움직이는 이런 사자와 곰의 머리도 맞춥니다. 그런데 정지에 있는 그냥 서 있는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못 맞추겠습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의 무기는 가까이서 힘을 발휘하는 창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셋째, 다윗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물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실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적어도 3명의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첫째는 전쟁터에서 정말 골리앗이 쓰러졌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셋째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이 후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두려움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살벌한 인생의 문제들이 많죠. 자녀들 문제, 부모들 문제, 인간사에 상처받은 거대한 문제들, 질병에 관한 문제들, 경제에 관한 문제들, 그 모든 거대한 골리앗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이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 17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남산 기도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감람 기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조용한 새벽에 또 우리 감람산 기도 회원들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가지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신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람산 기도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더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 운동이 전 세계를 뒤덮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회를 또 관리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우리 이봉주 장로님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 성령으로 더욱더 옷 입혀 주셔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기도 회원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들이 배운 모든 교훈들과 드린 모든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저희 기도가 저희들의 영적 삶에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